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일에 이어서 주께서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유이족속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상대로 이생라합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면 기본 사람들은 단체로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그랬더니 동족인 가나안 7족속 사람들이 열을 받았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기본을 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기본 사람들이 우리는 싸워서 못합니다. 여호수아 당국에 달려와서는 대신 싸워달라고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잘하는 일이죠. 근데 여호수아도 참 잘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자마자 밤새도록 기본까지 올라갔다. 40km가 됐죠.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죠. 두려움 말이야. 이미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래 가서 싸워.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데 비탈길로 쫙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곤란케 하시니 그들이 내리막길로 도망갈 때는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돌덩이 같은 우박을 내려가지고 표적입니다. 타켓으로 탁 쏴만 이 가나안 7족속의 머리에만 탁 쳤죠.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래 싸우는데 아직도 싸워서 이게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가 서사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궁지에 모실 때 이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별의 생각은 다 하지만은요, 내 상식에 범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는 전무후무한 일이 역사상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생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을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5개 남부 연합 군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궁금한 것인데 오늘 15절부터 43절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4절과 42절 끝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싸운 것 같고 이스라엘이 싸운 것 같지만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하는 모든 영적인 전쟁, 내 전쟁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들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죠.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빗배짱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남부 연합 국가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해가 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전쟁할 시간이 버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10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을 화전하여 그 중에 있담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랬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크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친 이야기들이 한 40년의 역사를 들었겠죠. 작게는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고 아이를 치고 그랬더니 자기 중에 왕도와 같은 기본 거민들이 항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보시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고 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스라엘 군은 파죽지세로 몰려오는데 자기 동족 가운데 하나인 큰 왕도와 같은 기본 거민들이 뭐 했다고요? 항복해버렸어요. 그러니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은근히 기본 거민들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막아주면 우리는 좀 생명을 보일 수 있다, 시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 차례가 누굽니까? 뻔히 예루살렘, 기본 다음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우리 차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크게 두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항복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부터 보실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과 왕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 기본이 우리를 배반하였으니까 우리가 치자. 그래서 5개 연합 도시국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본을 치려 싸우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기본 거민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항복한 것도 잘한 것이지만은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쫓아와서는 예루살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올라가서 여호수아 장군이 그들을 갖다가 급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담케 하고 그들에게 우박을 때리시니까 여러분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뭐 했더라고요? 훨씬 더 많더라. 그래도 해가 지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참으로 잘한 일이 뭐냐면 해와 달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대적하던 이 남부연합군 5개 왕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그 5 왕들이 뭐하여?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치려고 그들이 연합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그 5 왕들도 무력한 거예요. 이 5 왕들이 이제 도망쳐서 막게다의 한 굴에 숨었다. 왜 하필이면 5 왕이 연합해서 한 굴에 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편에서는 이게 위로가 되겠죠. 같이 모여있으니까. 동병상련의 사람끼리 같이 모여있으니까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각계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주니까 마귀가 좋습니까? 치기가 참 좋습니다. 안 그러면 5번 싸워야 될 건데 한 번에 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그들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발견한 게 아니고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들킨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거든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이 숨기시려고 하면 사람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추어내시려고 하면요 사람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5 왕들이 숨었다고 해도 안 들키겠습니까? 들키는 것을 보죠. 그래 여호수아 장군이 그들은 이미 들켰으니까
굴억에다 큰 돌을 막아두고 우리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1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굴 속에 숨어들었으니까 이제 굴 아기를 딱 막았으니까 그들은 도관에 던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초를 세워줘요. 그리고는요, 이 후군들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건축행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잖아요. 다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다시 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거의 친밀했습니다. 겨우 남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성들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 격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 원주민 가운데 그들의 입도 뻥긋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리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그들이 이제 길갈 야전지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굴아기를 막고 덮어두었던 굴아기를 다 때리고 다섯 왕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들을 죽여서 그 다음에 나무에 달았다가 매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보십시오.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을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여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같은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서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그래서 죽이기 전에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그들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말이라 밟으리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 쪽이지? 머리 아니면 목이 쪽이지? 목을 딱 발로 밟는 것.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축원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적들을 자기 발로 밟으시다는 표현이 성경에 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이 대적들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 것. 사람이 밟고 있지만 하나님이 밟는 것이나 조금 더 다르다 밟는 것.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 원수 마귀들의 머리를 밟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성하게 하시리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마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발로 머리를, 목을 밟게 하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기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기게 될 것이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육시 혹은 부관찬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26절, 27절. 그 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죽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있습니다. 이미 죽여놓고 또 죽입니다. 나무에 또 매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킵니다.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한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면 우리가 그 저주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왕들을 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호수아가 막게다에서 승리한 그 열쇠를 몰아서 이제 나머지 성읍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승리의 열쇠를 몰아서 막게다에서 림나로, 림나에서 라기스,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헤브론에서 더딥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에 나오지 않은 남쪽 지방을 계속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사,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가사, 고센 땅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아 8장을 올려드리는 그 우령과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의 후렴이 울려드리는 것을 보여주어요. 똑같은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십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우며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그죠? 근데 30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어는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마신지라 붙이십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31절, 32절에도 보면 같은 문장 형태가 반복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끝에 대진하고 마더니 싸우더니 31절, 2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마신지라 넘겨주십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싸우기를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그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싸움은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내가 아닙니다. 내 전력이 아닙니다. 내 전략이 아닙니다. 내 지혜와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내 배후에 누가 계시냐? 이게 영적인 전쟁일수록 배후에 누가 계시냐? 잠언 21장 31절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느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만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에 승패가 갈린 것이 아니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 있습니다. 이기만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냐.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후렴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여 바치다. 이 문구가 세 번이나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게셀 왕 호람이요 림나를 도우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게스를 도우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가다가 대진하고 싸워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쳤어요.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진멸했다 끝나면 되는데 바쳤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심판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500년 전부터 말씀해 오신 것을 지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밀하게 받았으니. 두 번째 보실까요? 36절 37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신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게 행한 것과 같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여 바친. 세 번째가 더비를 칠 때 이야기입니다. 38절 39절에 보시면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게셀, 헤브론, 더비를 쳤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여 바쳤다. 40절에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근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는 모든 사람 다 진멸하여 바쳤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쳐서 사람을 죽이면 되나? 그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드릴게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멸하시겠다. 이미 그랬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진리를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치십니다. 노아 홍수 때는 홍수를 통해서 했습니다. 수동과 고모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황불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멸하시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멸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심판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차원에서 왜 그들을 치는 거, 왜 진멸하는 거, 좀 불쌍히 여기죠.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가 구림이 뭐냐면 14절 42절에 제가 서론에서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읽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수아가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 두 번째 우림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진멸해 바쳤다. 세 번째 우림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다면 구태여 뭐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수용된 자만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시고 능하시며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바도 안 된 사람은 모릅니다. 평생 예수 믿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수용되어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동참시키는 것입니까? 동력자로 삼아서 아무도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여리고를 멸하실 때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7번 뺑뺑이만 돌아다녔습니다. 다 둘러서가지고 손을 잡고 스크랍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둘러서서 손을 위로 올려가지고 한번 밀어라. 하나 둘 셋 한번 밀어라.
그랬습니까? 소리만 들어요. 그것도 봉사라고, 그것도 수고라고,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약속하신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수종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 남아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익혀낸 고구마가 있으니까 네가 가서 손만 대. 그러면 네가 내 능력을 알 것이고 그러면 네가 상을 받을 것이고 아멘? 그래서 전도가 쉬울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 20년, 30년, 노방전도, 개인전도 계속해도요. 한 번도 전도가 두렵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수종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상과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좀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수종들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의 제일선의 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나서 또 길갈로 돌아오고 또 길갈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아까 후임난고전 15절과 43절 2절만 읽었습니다. 제 처음 본문의 첫 절하고 마지막 줄만 읽었습니다만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봤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43절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똑같은 말씀이 그럼처럼 반복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43절은 문맥에서 이해가 되는데 15절 말씀은 왜 여기 있다 일어났는 거? 문맥에서 안 맞단 말입니다. 안 어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편집했다. 주석가들 가운데서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편집자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합니다. 근데 참 제가 가진 많은 주석들 가운데 이 본문은 설교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아예 주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석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본문이 있어요. 훨씬 더 우리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지.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열어 보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사람은 한번 합시다. 이기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기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참 왜? 그만해요.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를 정치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내 자신을 정리하고 새롭게 할 어떤 성스러운 의식,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치고 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아이성을 치고 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오늘 남부히락원을 치고 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뭐 때문에 그런 붕그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했으면 거기에다가 틀을 잡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본부를 차리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아이를 치고, 거기에 아이의 본부를 차리고, 그 다음 기본에 갖다 본부를 차리고, 그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무엇 때문에 길갈로 돌아오는 거죠? 본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이게 우리 성도가 사업에서 사업으로 이어지고, 공부에서 공부로 이어지고, 일에서 일로 이어지는 것은 결탄코 지혜롭고 행복한 방법이 아닙니다. 일했습니까? 다시 은혜 드리겠습니다. 공부했습니까? 다시 은혜 드리겠습니다. 한 사업을, 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까? 다시 은혜 드리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시럽게 정치한다. 바로시한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면 또 나가서 일할 때 우리가 롱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내 자신감이 붙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 여자를 몰아가지고 잘할 것이다. 처음 이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교만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그러면 길갈은 무엇이길래 그들이 길갈로 들어오냐? 길갈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길갈은 세례의 장. 구약시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거든 길갈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길갈에서 이제 기념비를 세웁니다. 두 곳에 세웁니다. 우리가 사장을 강화할 때 읽어봤 생각했거든. 하나는 요단 강바닥에다 12돌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에 세웁니까? 요단강 언덕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게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시게 되면 10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을 갖다가 세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마르고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를 받고 물속을 이미 들어간 것이거든요. 물론 물속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물속에 들어간 것이라 조금 더 다를 거거든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한번 합시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듣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께 합하여 있으니까 말이죠. 그분이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분이 살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운명에 우리가 달려있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었습니다. 다시 살심으로 말미암아 얘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 속에 잠겼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돌의 기념일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강바닥에 있는 12돌은 이미 죄와 함께는 강 언덕에 있는 12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맺다. 길갈로 올 때마다 그 돌들을 긁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사.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앞으로도 은혜로 살겠구나. 이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31개의 성읍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다 이겨서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 승리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 승리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내가 승리했다고 계속 그 승리의 자리에 머물리는 것 아닙니다. 다시 주님께 따라와서 내 마음을 은혜에 붙들어줍니다. 또 하나 왜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을 보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나 세례나 비슷한 개념이지만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3절에 너희가 집에서 난다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예.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세 번째 약속 내시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본을 받는 대로 보고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할례를 받습니까? 내 살에 세대입니다. 우리가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남자들이 오줌 눌 때마다 보면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약속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단순히 살에 새기기로 오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너희 마음에 새기기, 너희 생각에 새기기에 원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 약속과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서 다시 은혜들을 나가서 번거롭지만 다시 뭐하고요? 은혜들을 내가 계속 여세를 몰아서 이 사업을 하면 승리하겠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승리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의 영성을 주님의 언약을 새롭게 내 마음속에 심어 육체는 죽고 이런 살들을 심령의 은혜를 삼아 그와 같은 장수가 없으면 그와 같은 의식이 없으면요 그와 같은 세리머니가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서 금방 넘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번거롭지만은 길갈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우리를 딱 붙들어내면요 내 가정의 승리를 주시고 내 삶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 교회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길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부연합군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그 마음을 겸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정합니다. 말씀이 바뀌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수용자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멘? 그럼 나는 왜 끼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끼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사역의 마디마다마다 우리의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길갈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이 농면할 수가 있는 거죠. 원점도 없고 일에서 일로 사업에서 사업으로 간다. 그래서 반짝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농면하고 오래 자라고 승리하려면 내 본성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 교만과 싸워 이기려면 아직도 28개의 성읍을 싸워서 다 취하려면 길갈이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내 자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간 데마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길갈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인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국부인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4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세례받은 자, 할례받은 자, 그 자리로 가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